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혹시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사망의 골짜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은 다 각자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골짜기를,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 혹은 건강의 불안을 지나고 있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밤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외롭고 힘든 인생의 골짜기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진 믿음을 경험했고 깊은 평안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그 중심에 단 6절의 짧은 말씀, 시편 23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짧고 익숙해서 자칫 흘려듣기 쉬운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붙들게 되는 유일한 고백이 되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게 만든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시편 23편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단지 아름다운 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친히 걸어 들어오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시편 23편, 그 말씀의 깊은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첫 구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시적 표현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짧은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위대한 창조주가 아니라 내 인생을 돌보시는 인격적인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념을 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목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목자는 단순히 양을 먹이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고 광야의 들짐승으로부터 생명을 걸고 지켜내며, 양이 길을 잃으면 밤새도록 찾고 병들면 기름을 발라 치유해주는 양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목자가 지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 첫 구절이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이 복잡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무언가 부족하다 느껴질 때가 있진 않으셨나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은행 잔고가 늘 풍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짜 부족함이 없다는 건 지금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얻게 되고 그때마다 인도함을 받게 되며 결국엔 잃는 것이 없다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까지 돌보십니다. 목자는 먼 데서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양과 함께 먹고 자고 걷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관계의 아픔 속에 있든지, 어떤 실패와 두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지금 길을 잃은 듯 보여도 결국은 안전한 길로 인도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일조차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잦아들고 쉴 곳을 찾던 영혼이 방향을 되찾게 됩니다.
부족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뢰와 평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이 깊은 위로와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삶에 지치고 마음이 메마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의 장면을 아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광야와 건조한 지형이 대부분입니다. 초장이 널린 한국과는 달리 푸른 풀을 볼 수 있는 계절은 짧고 양에게 줄 물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땅이었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미리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양은 굶주리고 갈증으로 병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 구절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누구보다 먼저 아시고 내가 지치기 전에 미리 쉬는 곳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 구절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가 쉬고 싶어서 스스로 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눕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느껴서 몸과 마음이 탈진한 줄도 모르고 그저 계속 달려가야만 했던 시절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잠시 쉬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쉼의 자리로 내가 친히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푸른 초장은 양에게는 음식의 장소, 쉴만한 물가는 갈증을 해소하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 삶 전체를 온전하게 살피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누이신다입니다. 양은 경계심이 많아 웬만해서는 잘 눕지 않습니다. 주변이 안전하고 배가 부르고 목자가 근처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몸을 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누이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한 쉼을 허락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다는 건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마음이 바짝 마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자체가 힘겨워서 영혼이 건조해지고 사람들에게도 말씀에도 쉽게 지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음성 앞에서 우리는 억지로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려도 괜찮고 잠시 모든 걸 멈춰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쉬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여정에는 쉼과 회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보증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푸른 초장이 없어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지치기 전에 꼭 필요한 그 타이밍에 당신을 거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쉼을 책임지신다고 하시니 오늘 밤은 그 믿음으로 잠시 눈을 감고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구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한 구절은 삶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는 종종 몸은 멀쩡하지만 영혼은 탈진해 있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피곤하고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심지어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 상태.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말합니다. 충전이 필요하다. 힐링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소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회복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소생시키다는 단어는 되돌리다, 다시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죽어가던 영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영혼이 지쳤다고 느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뜻하지 않은 실패로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신지 의심스러울 때,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영혼을 말라가게 하고 결국은 신앙조차 놓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벽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꺼져가고 믿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바른 길,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걷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도 왜 다시 회복시키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쉽게 잊고 신실함을 잃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선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의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길은 때로는 곡선일 수도 있고 계단일 수도 있고 언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길이 조금 멀어 보여도,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초라하고 낙오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구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시편 23편 전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눈물이 담긴 구절이자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이 담긴 구절입니다. 앞선 구절에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평온한 장면이 펼쳐졌다면 이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푸른 들판을 걷던 길은 이제 짙은 어둠의 골짜기로 접어들고 평화롭던 시간은 공포와 불확실성의 순간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골짜기를 피해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길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표현은 실제로 고대 유대 땅에서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이동할 때 꼭 지나야 했던 깊고 험한 계곡 지형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는, 길을 잘못 들면 죽을 수도 있는 매복한 맹수가 도사리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야 다음 초장으로 갈 수 있었기에 목자도 양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순간, 삶의 의미를 잃고 헤맸던 시간, 기도가 아무 응답 없이 메아리처럼 돌아왔던 그 밤들. 그런데 그러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 줄이 이 구절 전체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어둠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은 괜찮아질 거야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도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골짜기 끝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곁에서 같이 걸으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나를 붙드시고 내 눈이 앞을 보지 못할 때는 그분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고대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항상 들고 다니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이 길을 벗어날 때 다시 제자리로 인도하고 부드럽게 방향을 틀어주는 도구였습니다. 막대기는 맹수가 다가올 때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기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손에는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다른 손에는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우리를 부드럽게 다독여 주시는 손길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막아주시는 강한 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드러운 위로와 강력한 보호.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시에 지켜내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분명합니다. 어둠의 골짜기에서조차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함께 걸으시고 그분의 손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든 비록 그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당신의 영혼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5번째 9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에 담긴 장면은 단순한 식사나 연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연회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영광의 상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며 우리 삶의 인도자이자 보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들어서면서 그 이미지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왕과 같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귀한 손님 혹은 존귀한 자로 초청된 존재로 등장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표현은 정말 놀랍고도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내 원수들 앞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원수 앞에서는 도망치거나 숨기 마련입니다. 그들과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이 내 실패를 조롱할까 두려워 피하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는 공의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의롭게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억울하게 흘린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의 자리에서 가장 영화로운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상처받고 오해받은 이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다가 조롱당한 이들, 그리고 진실하게 살려 했지만 오히려 외면당한 이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격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존귀하게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은 직접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오해와 박해를 받았고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의 위협을 수년간 겪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높이시며 모든 원수 앞에서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더 깊은 감격을 담고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표현은 단순한 치유나 의례를 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우신 자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음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 등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할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고난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충만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인생의 잔입니다. 기쁨의 잔, 은혜의 잔, 감사의 잔.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내 필요보다 크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넘침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원수 같은 상황 속에 있진 않으신가요?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의도와는 다르게 전해져 상처받고 혼자라는 느낌에 외로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구절이 오늘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을 위한 식탁을 그 누구도 눈을 뗄 수 없는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차려주실 것입니다. 6번째 구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은 이 마지막 구절에서 그 어떤 고백보다 확고한 믿음의 선포로 끝맺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시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기는 절대 신뢰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평생에. 이 고백은 지금 당장의 형편이나 특정 시기의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 좋을 때나 나쁠 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젊을 때나 늙었을 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도 일관된 신앙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날들 위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향입니다. 하나님은 근본부터 선하시며 그분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인자하심은 무조건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언약의 자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한 번 선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평생 동안 멈추지 않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따르리니라는 표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추적하다, 계속해서 쫓아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단순히 느긋하게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는 신실한 추적자처럼 묘사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가 사라질 때, 죄와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던 그 시간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릴 때조차 그분은 그 자리에 서 계시지 않았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죄로 인해 무너졌던 시간이 있었고 믿음을 놓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시 전체의 결론이자 믿음의 사람의 영원한 소망이 담긴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 출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목동일 때나 왕이 되어 궁전에서 살 때나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나 진짜 집은 하나님 품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이 시를 마무리하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언젠가는 우리 삶의 여정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당신의 현재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여정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진짜 결말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자비롭고 영원한 집으로 이어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시편 23편은 단 6절이지만 그 안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푸른 초장 같은 평화로운 날도 있었고 사망의 골짜기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내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았지만 결국 다윗은 인생의 모든 계절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목자이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초장이든 깊은 골짜기든 혹은 원수 앞에 서 있는 순간이든 상관없이 그분은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내 실수보다 깊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내 흔들림보다 오래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이 부족한지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는 약속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결국 부족함 없음에서 시작해 영원한 거처로 마무리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시든 당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을 위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푸른 초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되었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